우리가 지금 복음서 말씀 함께 수요일마다 마태복음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새벽에는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비슷한 본문이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본문을 읽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와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새벽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 받으시면서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첫째 아담이 유혹받아서 그 시험에 넘어지죠. 그래서 온 인류가 죄를 짓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라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 지금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시험 장면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앞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했던 시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실패하냐면 광야에서 실패하거든요. 광야에서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불평합니까? 먹는 거로 불평해요. 그것이 첫 번째 시험에 넘어지는 장면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도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귀한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를 못합니다. 광야에서 그거 훈련하시는데 그거 잘 못해요.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마치 예수님 마지막에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그거 준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니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마치 사단에게 절하는 것처럼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면서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입성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실패한 면면을 같이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험은 지금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장면인데 마귀가 왜 예수님을 시험할까?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나를 공격하는 사단이 왜 나를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싸워 이길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시험의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고 나중에 구원자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사명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서 영광 채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고 그 섬김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두 가지죠. 정체성을 흔들고 사명을 흔들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정체성을 흔듭니다.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는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우리가 이 자녀, 이 구원받은 신분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 중간에 수요일에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도 한 주 동안 우리가 잃어버릴까 봐 우리의 신분을. 그래서 이 정체성을 지키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하셨어요.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냥 세상에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자꾸 마음 뺏기도록 만들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사명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체성을 지키고 그 다음에 사명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이 자부심과 이 당당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험도 겪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 시험이 3절이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가장 원초적인 첫 번째 단계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있는 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먹었던 빵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요. 피타빵인가? 피아빵인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명이었는데 그 빵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쯤 굶으면 이게 돌인지 떡인지 다 먹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그런 상태인 거예요. 딱 돌들이 빵처럼 보일 때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이 일을 왜 하지 않으시느냐, 혹은 마귀는 왜 일을 하게 하느냐. 예수님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사단은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세례받으시면서 죄인의 자리에 기꺼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는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데 사단은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똑같이 배부름을 느끼셨고 똑같이 가람을 느끼셔서 지금 인간의 몸으로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해 내셔야 하는데 사단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은 지금 구원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모든 죄를 감당할 그 구원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거스르라는 거예요. 그 뜻 감당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거 잃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구원사역 전체의 첫 발을 아예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구원사역.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유혹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해서 이기십니다. 이 4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떡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말씀보다 먼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지 내 뜻이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픈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뜻에만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루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날마다 묻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내 원초적인 욕구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이룰 수 없어요. 지금 오늘 말씀은 마귀는 와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굶주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야.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굶고 있습니까? 먹으십시오. 떡으로 만들어서 이 말을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굶더라도 말씀을 따르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굶더라도 말씀을 따르겠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지금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거 훈련하려고 하나님 하셨는데 내내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것,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 이걸 실패하고 매일 하나님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물을 주면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그랬잖아요. 고기를 주면 왜 고기만 주냐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셨는데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에 이목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떡, 빵은 당연히 돈이겠죠. 세상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돼. 돈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할 때 돈이 최고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해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돈이 최고죠. 하나님 최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야 돼요. 우리에게는 돈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죠.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좀 잃더라도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채워져도요, 물이 막 넘치게 있고 양식이 넘치게 있어도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가람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먼저 있어야 되지, 육체의 갈급함이 먼저 있으면 육체만 쫓아 살아가지 성령에 이끌려서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육체적인 수욕보다 이 영적 수욕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는 한 끼 굶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 시작하면 불안합니다. 이래야 돼요. 우리가 말씀 묵상 교육할 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단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 없다면 불안해야죠.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불안하지 않다면 그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욕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도록 기도해야지, 그저 자녀들의 대학, 출세, 성공, 직장 이런 것만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떡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중요한 국면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학을 입학하거나 혹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군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중요한 국면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혹은 내가 원하는 그 관문을 통과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곳을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복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평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 편하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돈이 붙들면 더 위험하죠. 세상에 붙들리면 그거보다 낭패가 없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붙드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자녀 앞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나는 돈에 매인 사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임을 보여주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관문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서도 우선순위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돈만 아는 아이들로 자란다면, 혹은 돈만 아는 지도자만 가득 찬 세상이 된다면 누가 그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 많아지는 곳, 그곳이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고기 좀 먹자고, 하나님 고기 좀 달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고기 잘 못 먹었죠. 특별한 날에만 고기 먹었잖아요. 저는 그 졸업식 해야 짜장면을 먹었어요. 근데 저희 딸은 아무 때나 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 예전에 특별한 날에만 먹던 고기가 뭐 지천으로 알려 있어요. 저도 그거 겪어보지 못했지만 예전에 어르신들은 보릿고개 겪었고, 그때마다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래야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는데, 지금 우리는 허리띠를 다르게 걱정하잖아요. 허리띠가 다이어트 때문에 허리띠를 걱정하죠. 우리가 양식이 풍부해요. 그 돈이면 안 되는 게 막 거의 없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루에 우리나라에서는 40명씩 자살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전만큼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데,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어느 때보다 더 풍요롭게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 뭐냐면 이것이 마귀의 미혹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진짜 행복을 잃어버리고 진짜 만족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기갈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없는 현실의 삶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에 그냥 매어서 종노릇하면서 자꾸만 살게 만들어요.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포로된 자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에 매어있는 상태가 포로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도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마음 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쾌락을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보다 높은 가치를, 숭고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은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뭐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선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다 있어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불행합니다. 나 오늘도 하나님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한 주간의 그 중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시험은 사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다. 이 삶은 뭐냐면 마치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데 아버지께 가서 부탁하고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놔두고 저희 가서 돈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만 우리가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꾸만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시험은 5절과 6절이에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것은 기록되었으되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방금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단의 이 유혹을 뿌리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이 시험이 어떤 거냐면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지금 시편 91편 11절 12절 이 말씀처럼 뛰어내려봐. 말씀처럼 사나보게 이거 한 거예요. 굉장히 섬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그러니까 그래 시편 91편 말씀처럼 뛰어내려봐. 하나님 말씀이 너를 살리나 안 살리나 한번 보자.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며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엄청 사실 이게 굉장히 섬뜩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무찌르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와서 도리어 말씀을 앞세우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말씀을 이용하면서 유혹하는 마귀를 하나님이 물리치셔요. 근데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인데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시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가서 너를 천사시켜서 붙드나 안 붙드나 한번 해봐.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며 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이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셨죠. 사단은 그렇게 유혹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나 안 지키시나 달아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 이거 가당치도 않은 건데 우리는 이 가당치도 않은 일들을 사실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시편 78편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라고 나와요. 하나님 왜 시험하느냐? 하나님 시험하는 거 가당치 않은데 왜 시험하게 되냐면 탐욕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에 맞춰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전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그러잖아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탐욕을 읽으면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했으니까 11조 왕창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왕창 돌려주시겠다. 시험한다고 약속했으니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않나 보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서 헌금 드리면 한번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주나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한번 보자. 탐욕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나를 시험하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말라기서 전체가 어떤 거냐면 11조를 떼먹는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11조를 떼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먹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세금 개념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런데 그 창고에 들인 11조를 이 제사장들이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에서 화가 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시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도둑놈들에 대해서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한탄하면서 외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험에도 좋다는 말씀으로 읽으면 안 돼요. 남녀가 너무 사랑하다가 다투고 나가지고 헤어지려고 할 때 그렇게 갈 거면 정말 지금 갈 거면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말하면 정말 밟고 가면 되겠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절대 가지 말라는 소리지. 이 말도 똑같은 거예요. 시험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내 망군의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조차도 우리의 탐욕에 비추어서 읽어요. 뛰어내리면 받쳐줄지 안 받쳐줄지 시험해보라랑 헌금 많이 들여놓고 많이 줄지 적게 줄지 쌓을 곳이 없게 줄지 안 줄지 시험하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는 탐욕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이 말씀으로 왜 유혹할 수 있느냐? 우리 탐욕 때문이에요. 똑같은 말씀도 우리의 탐욕으로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왜곡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피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피인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일부분만 틀어서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사단의 시험인데 제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빠진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의도적으로 마귀가 뺀 말이 뭐냐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바꾼 것도 있어요. 사자라고 말했는데 사실 천사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길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천사가 늘 동행하며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이지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그때 지켜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뒤집어서 왜곡시켜서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교묘하게 이렇게 말씀을 꼬아서 혹은 빼서 더해서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피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하와에게는 안 했어요. 이 전달이 실수가 있었는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와가 뱀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장 3절인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이 잘못 전한 건지 하와가 왜곡한 건지. 그런데 어떤 왜곡이 있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바꿉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요하지도 않은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바꿔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죠. 만지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하와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이 말씀이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키고 싶은 마음 없어. 어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부당해야 돼.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중앙에 있는 나무인데 그걸 그냥 먹지 말라고만 한 게 아니라 만지지까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당한 요구로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욕망이 하나님 말씀을 비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바꿔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살 수도 있고. 이러면서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 안에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 하와처럼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보고 싶은 대로 탐스러운 대로 지혜롭게 할 만큼 보여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처음 만들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 존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뭐냐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성경 있잖아요. 다 왜곡합니다. 다 왜곡해요. 에베소서의 말씀 나오잖아요.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면 우리 남편한테 가서 읽어주고 싶어. 내가 읽고 싶진 않고. 뒤에 아내들아 하면 그거 잘 안 들리죠. 그건 뭐냐면 나에게 주신 말씀 읽을 때 우리의 욕심과 욕망 혹은 우리 이기심으로 말씀이 걸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늘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이었고 죽어 마땅한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하나님 위해 살겠다. 나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반역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세례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지금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끌고 나오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도 죽고 욕심도 죽고 욕망도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도 이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시험할 리 없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말씀을 비틀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제 시험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울질하게 만들어요. 돈인지 하나님인지 빵인지 하나님인지 이렇게 저울질하게 우선순위를 혼동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막 시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요. 오늘날에 사단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는 대단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사단은 우리가 믿음 생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8절 9절에 말하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시험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험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훗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성취하신 다음이에요. 근데 사단은 지금 그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 가지 말고 편한 길, 쉬운 길 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사단의 이 유혹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기 더 좋은 영광이 있으니까 이 영광 취하라. 내가 너에게 이 영광을 줄 테니까 십자가의 영광 포기하라는 거예요. 생명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걷고 고난길을 겪고 죽음의 길을 걸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영광이 되게 하셔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십니다. 그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인데 이거 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것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생명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좁고 힘든 길입니다. 많이 가지 않아요. 넓은 길,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죠. 사단이 여기 빠르고 넓은 길이 있어, 일로 가,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길로 우리가 유혹받을 때 그것이 쉽고 넓은 길이지만 그 길이 죽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나간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 전쟁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좀 힘이 세 보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우리 하나님은 농사는 안 짓게 해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유목생활만 했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바알과 아세라가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 바알과 아세라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 길이 더 쉽고 편하고 더 나은 길 같으니까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편한 길이 아니에요. 만사형통한 길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고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도 찬송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신자의 걸음입니다. 반대로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너무 편하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게 만사형통한 삶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나요? 기도하면 세상에서 부자가 되나요? 잘 살 수는 있겠죠. 세상에서 부자가 되나요? 그럼 지금 여기 예배 드리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자로 살아요. 주일에도 교회 오시지 마세요. 그 교회 세상에 나가서 그 시간까지도 일하고 투잡 쓰리잡 뛰어야 그래야 잘 살아요. 그래야 부자 됩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그래서 언제 돈 벌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많이 갖고 부자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세상과 벗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세상에 돈 쫓아가다 보면 금세 세상과 벗돼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따라가면서 살아갑니다.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 세상이고 좀 덜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나 주일에 좀 덜 일해서 그거 없어도 나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나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래야 나 한 주 삽니다. 난 돈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보다 좀 못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좀 고난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단호할 수밖에 없어요. 이따위 공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따위 시험이 들어올 틈이 없죠. 예수님한테 어떻게 감히 이런 시험을 합니까? 이거 사단이 완전히 이 마지막까지 잘못돼 가는데 우리가 단호해야 돼요.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사단의 종노릇하면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 건져주려고 그거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왜 죽어주셨는데 또다시 가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세상의 유혹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생명을 단단하게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찬송에 있잖아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예수님처럼 단호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 꼭 시험 보잖아요. 시험 안 보면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시험 없으면 노력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인생의 시험들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시험을 지나오고 사실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했었죠.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가 이상히 여겼다는 거죠. 자기에게 예수님이 너 3번이나 나 부인할 거야. 하나님 주님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나 그렇지 않습니다. 했는데 그 말한 거 그대로 다 하나도 못 지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이상하게 여겼지만 베드로가 깨달은 거 뭐냐면 그 불시험 이상한 거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거죠. 베드로를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더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굳게 세워진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목적. 그래서 베드로는 혹독한 불시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연단하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훗날 이 시험을 이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를 진짜 반석처럼 세우시고 그에게 교회를 맡기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베드로보다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불시험이 오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했는데 야고보는 한술 더 떠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시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에게 시험거리는 누구였냐면 형이에요. 형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는데 오늘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니까 시험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저울질해 봤을 거예요. 예수님 맞나? 진짜 메시아야? 아니야? 이런 과정. 그것이 야고보에게는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도리어 야고보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웠고 야고보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안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바울이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바울이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건데 바울이 사실은 세 번째 시험에 완전히 넘어졌던 사람이죠. 사울일 때는 하나님을 배신한 게 뭐예요? 하나님 반대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 된 다음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끝까지 이 세 번째 시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생명길을 걸어갈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시험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시험 주십시오.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십시오. 나에게 더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험을 다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는 이 시험을 다 못 이겨요.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주님 그래요.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에 맞을 때 거듭이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험을 다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험에 사단의 공격에서 패턴처럼 늘 있다가 빠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것이 마지막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잃어버릴 일이 있나? 여러분 예배에 몇 주만 빠져보세요. 안 가는 게 더 익숙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금세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거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가야 됩니다. 사실 생명길을 걷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길 가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택한 백성에게만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시험을 겪게 돼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신 모든 시험의 공통점을 찾으면 결국에는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겼던 예수님처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달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마지막에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공격이 정체성을 흔들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면 시험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은 그냥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간직하고 갈 때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하면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 겪는 모든 시험이 이 세 가지로 다 모아집니다. 이 세 가지 시험, 예수님이 이기셨던 방법들, 예수님이 이기셨던 예수님의 중심,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세 가지 정도 말씀을 결단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사명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에 관계의 틈을 내는 악한 죄악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되었고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인 사명 간직하고 사명자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탐욕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어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의 능력 덧입어 아버지 날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아버지 이걸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넉넉히 주 안에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교우들 위해서, 육체의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심희자 권사님 입원 치료 중인데 합병증이 없게 하시고 잘 치료돼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기영 권사님 요한병원 계신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윤석분 권사님, 정창자 집사님 재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김상호 어린이 골절된 다리가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지나는 자녀들, 특별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우리 전아란, 전송은, 남궁예나, 황여미 귀한 자매들, 자녀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요한 관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더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혜자 권사님, 아버지 시술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함께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입원하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합병증들이 잘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빠른 회복을 주시며 아버지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몸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평안 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 회복의 능력이 더 빠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경 권사님 동안 중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상에서 아버지 자녀손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하루하루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김경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윤석분 권사님, 아버지 영찬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모든 재활의 가정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한 몸으로 주의 성도에 오르내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김경 권사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올전의 다리가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장기에 있는 아이가 아버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다친 부위가 온전히 아물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관문 하나님과 함께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학에 입학하고 새로운 생활들을 시작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인생의 중요한 관문 하나님과 함께 지나갔으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생업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연약한 교우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혼란의 가정을 잘 지나가서 아버지 민주주의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 정치 경제 사회인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시고 정의와 긍휼로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간직하고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며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체성을 지키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지난 우리 귀한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넉넉히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